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손발을 움직여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주여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포로의 시대에 탁월함을 더하여 주시고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으로 유리하게 하시고 상실의 시대에 중보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깨어 주님을 앙망합니다.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탄식을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 이로삼 비전금으로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이 일을 위해 기도한 이들도 복되고 빛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증거될 때 복되게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눈물 골짜기에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반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과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은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적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과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3면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의 끝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에 이르렀습니다. 아시아에서 터키의 소아시아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는 들리지 않기로 작정했지요.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의 마음은 비장하였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에 생명을 걸었지요. 그런데 이 복음 전파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은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하여 우리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라고 말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은 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힘써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두를 말하고 나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무엇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알고 있는 것을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이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복음을 전파하는 시대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 정통적인 신앙을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말씀을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다는 말이죠. 이미 있다는 말은 그냥 가지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또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분명히 진리에 서 있는데 분명한 진리를 다시 한번, 아니 항상 일깨워 주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무엇인가 불분명하고 불확실하고 안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려는 말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끝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하자면 진짜 끝으로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을 줄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진리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안다면서 거듭거듭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미 잘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더욱 잘하라는 목적으로 이런저런 권면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바로 서 있지만 앞으로 계속 잘 서 있으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성도들을 위협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 지배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이 말씀이 선포되는 당시 로마 전역에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하는 강력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압박이 무척 심하여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복음의 진리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이미 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이 진리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천국을 확신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더욱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전하기 위하여 베드로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였습니까? 13절 말씀,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자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천막, 텐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영혼의 거처가 되는 인간의 육체, 이 땅에서의 삶을 가리킵니다. 즉 내가 생명 있는 동안에, 내가 생명 있는 동안에, 베드로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힘쓸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일생일대의 목적은 성도들이 기억을 일깨워 분발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을 일깨운다는 것은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있어서 망각은 어떤 의미에서 축복입니다. 힘들고 어렵던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은 복입니다. 힘들고 어렵던 것이 두고두고 떠올라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있는 망각은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는 것은 저주입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그들을 유월절을 지나게 하셨는지,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통하여 역사에 그들의 은혜를 새겨야 했습니다. 광야 40년은 그들이 받은 벌일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반드시 분명하고 확실하게 새겨넣기 위한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지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사람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녹음 기술이나 촬영 기술이 없던 당시에 어떤 사실을 후대까지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은 글보다 더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록하고 잊고 기억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음으로써 기억하고 잊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기록이 있는데 기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록은 있지만 읽지 않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못 생각하게 함으로써 은혜에서 떠나게 합니다. 생각이 없으면 망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육신의 장막 안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성도들이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즉 죽음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은 아니지만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베드로가 극심한 핍박을 피하여 로마에서 도망가고 있었다지요. 자신은 로마를 떠나 도망을 치고 있는데 로마를 향하여 들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내가 버리고 떠난 로마로 간다. 아이쿠, 예수님을 2번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로 돌아왔고 순교하게 되는데, 순교 직전에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 후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임박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성도들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사명이었고, 이것이 베드로의 충성이었고, 이것이 베드로의 철저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이 임박해 오는 것을 짐작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남길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끝까지 충성하였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철저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이 굳게 서야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굳게 세워주는 일입니다. 굳게 서시고 굳게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얼마간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굳게 세워주는 일에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자식의 자리, 직장과 사업장에서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그런 일들을 통하여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기는 믿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굳게 서게 하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대망하는 이유도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입니다. 참으로 포로의 시대입니다. 격동의 시대입니다. 배신의 시대입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탁월함을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일 때도 주님 함께 하시고 계속되는 성령 대망 기도회 후에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할 만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 믿음에 굳게 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굳게 세워주는 일에 철저한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여!